당신을 가둔 것은 세상이 아니라 당신이 꽉 붙잡고 놓지 못한 어쩔 수 없다는 착각입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당신을 지금 그 자리에 묶어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칼을 들이댄 사람도, 협박한 사람도, 강요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은 매일 아침 같은 생각을 하며 눈을 뜹니까? 오늘도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부처님께서 화엄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낸 것이다. 당신을 가둔 감옥도, 당신이 느끼는 억압도, 당신이 믿는 어쩔 수 없음도 모두 당신의 마음이 만든 것입니다. 200년 전 조선 땅에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하며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었다고, 집안의 명예를 지켜야 했다고, 가족을 책임져야 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죽음 앞에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평생 가두었던 것은 세상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더 충격적인 것은 그가 전생에서도 똑같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200년 전 고려시대에도, 200년 후 조선시대에도 그는 같은 감옥 속에서 살았습니다. 세상이 만든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지은 감옥이었습니다. 오늘 밤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조선 후기 한양 남촌 박 씨는 역관 집안의 외아들로 태어났습니다. 4대째 역관을 지낸 집안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청나라와의 무역을 담당하며 재산도 모았고 집안의 명예도 높였습니다. 박 씨가 7살 되던 해 봄날이었습니다. 뒷산에 진달래가 만발한 어느 오후, 박 씨는 혼자 산길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골목에서 자치기를 할 때 박 씨는 늘 혼자 산을 올랐습니다. 무엇이 그를 그곳으로 이끌었을까요?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바위 틈새로 피어난 이름 모를 풀꽃, 시냇물에 비친 하늘의 모습. 박 씨는 그 모든 것이 신기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박 씨는 방바닥에 엎드려 오늘 본 것들을 그렸습니다. 먹물도 없이 손가락에 침을 묻혀 나무를 그렸고 돌멩이를 주워다 종이 위에 꽃잎을 그렸습니다. 그날 저녁 서재에서 한문책을 읽던 아버지가 박 씨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방바닥에 가득 펼쳐진 그림들을 보고 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박 씨는 두려운 마음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림입니다. 아버님, 그림? 그림이라고? 아버지는 방바닥에 널린 종이들을 집어 들었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보더니 그것들을 구겨 버렸습니다. 우리 집안은 4대째 역관을 지낸 집안이다. 그림 같은 것은 양반들이나 하는 한가한 일이다. 너는 역관이 되어야 한다. 알겠느냐? 네, 아버님. 내일부터 한학을 가르칠 스승을 모셔오마. 이런 쓸데없는 짓은 이제 그만두어라. 그날 밤 박 씨는 이불 속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옳으시다. 나는 집안을 이어야 한다. 그림 같은 것은 잊어야 한다. 8살이 되던 해부터 박 씨의 하루는 달라졌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천자문을 외웠습니다. 아침 식사 후에는 한문 경전을 읽었습니다. 오후에는 붓글씨를 연습했습니다. 스승은 엄격했습니다. 역관이 되려면 청나라 말을 익혀야 한다. 중원의 글을 읽을 줄 알아야 하고 무역, 문서를 쓸 줄 알아야 한다.
놀 시간이 없다. 박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가끔 창밖으로 날아가는 새를 보면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버드나무를 보면 손이 근질거렸습니다. 저것을 그리고 싶다. 하지만 곧 그 생각을 지웠습니다. 안 돼. 이것이 나의 길이다. 아버지를 실망시켜서는 안 된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박 씨는 장가를 갔고 아들을 낳았고 해마다 청나라를 오갔습니다. 역관으로서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상급자들에게 인정받았고 후배들 사이에서도 존경받았습니다. 35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어느 봄날 청나라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의주를 지나 한양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박 씨 일행은 잠시 쉬기로 했습니다. 주막 앞 마당에서 박 씨는 이상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누더기를 걸친 늙은 화가가 길바닥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행색은 초라했습니다. 옷은 해지고 신발은 구멍이 났으며 머리는 허연 백발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있었습니다. 화가는 붓을 들어 대나무를 그렸습니다. 먹을 찍어 종이 위에 단 3번의 붓질을 했을 뿐인데 바람에 흔들리는 대나무가 살아났습니다. 박 씨는 발걸음을 멈추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아, 저렇게 그리고 싶었는데. 박 여관님, 뭘 그리 보십니까? 가셔야지요. 동료의 목소리에 박 씨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 네, 가겠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품에서 은자 몇 냥을 꺼내 화가 앞에 놓았습니다. 화가는 고개를 들어 박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으리, 이 그림을 제가 가져가도 되겠습니까? 물론이지요. 박 씨는 떨리는 손으로 그림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날 밤 한양에 도착한 박 씨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혼자 강가를 걸었습니다. 달빛 아래서 그림을 펼쳐보았습니다. 대나무 그림이었습니다. 단순했지만 생명력이 넘쳤습니다. 박 씨는 한참을 그림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울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하며 살고 있는 것인가?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박 씨는 오랜만에 광에 들어갔습니다. 먼지가 쌓인 낡은 괴짝 하나를 꺼냈습니다. 괴짝을 열자 젊은 시절 몰래 그렸던 그림들이 나왔습니다. 20해 넘게 보지 않았던 그림들이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 위에 서툰 솜씨로 그린 나무와 산과 꽃들이 있었습니다. 박 씨는 그림들을 하나하나 꺼내 보았습니다. 이것을 그릴 때 나는 행복했었다.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아버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10살쯤 된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박 씨는 황급히 그림들을 숨겼습니다. 아, 아무것도 아니다, 자거라. 저것이 무엇입니까? 그림입니까? 아들이 궁금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박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답했습니다. 그렇다, 옛날에 그린 그림이다. 아버지도 그림을 그리셨습니까? 저도 그리고 싶습니다. 그 순간 박 씨는 자신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뒷산에서 풀꽃을 그리던 그날, 아버지에게 혼이 나던 그 밤, 박 씨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니다. 그림 같은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왜요? 너는 역관이 되어야 한다. 우리 집안은 4대째 역관을 지낸 집안이다.
그림은 양반들이나 하는 일이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서 박 씨는 젊은 날의 자신을 보았습니다. 실망한 눈빛, 무언가를 포기해야 하는 눈빛. 그날 밤, 박 씨는 다시 그림들을 괴짝에 넣고 광문을 닫았습니다. 40이 넘어가면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유 없이 한숨이 나왔습니다. 밤에는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부인이 물었습니다. 무슨 걱정이라도 있으십니까?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요. 하지만 박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몸의 병이 아니라 마음의 병이었습니다. 50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박 씨는 이제 원로 역관이 되어 후배들을 가르치는 위치에 올랐습니다. 아들도 자라 역관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응. 아버지는 이 일이 정말 좋으십니까? 박 씨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들은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역관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시를 쓰고 싶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싶습니다. 박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숨겨온 말을 아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차가운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좋고 싫은 게 어디 있느냐? 이것이 우리 집안의 일이고 우리가 해야 할 도리다. 하지만 더 이상 말하지 마라. 너는 역관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내 운명이다.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박 씨는 자신이 아버지와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30년 전 자신이 들었던 그 말을 그날 밤 박 씨는 또다시 광으로 갔습니다. 괴짝을 열고 오래된 그림들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빈 종이를 펼쳤습니다. 붓을 들었습니다. 30년 만에 잡는 붓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먹을 적시고 종이 위에 붓을 댔습니다. 하지만 그릴 수 없었습니다. 손이 굳어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문서만 쓰던 손은 이제 그림 그리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박 씨는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하며 산 것인가? 55살이 되던 해, 아들은 결국 역관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박 씨는 잔치를 열었습니다. 축하객들이 모였습니다. 5대를 이었습니다. 집안의 영광입니다. 모두가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박 씨의 가슴에는 큰 돌멩이가 얹혀 있었습니다. 내가 내 아들에게도 같은 감옥을 물려준 것인가? 65살이 되던 해 겨울, 박 씨는 병이 들었습니다. 연경을 오가며 얻은 한기가 폐에 쌓여 결국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의원들이 와서 진맥을 보았지만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편안히 계십시오. 박 씨는 알았습니다.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밤마다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았던 것일까?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 집안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그 모든 이유들이 맞는 것 같으면서도 뭔가 중요한 것이 빠진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나 자신은, 내가 원했던 것은. 어느 날 밤, 별이 유난히 많이 빛나는 밤이었습니다. 박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평생 처음으로 정직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는 정말로 이렇게 살고 싶었던 것일까? 그때였습니다.
방문이 소리 없이 열렸습니다. 낯선 노승 한 분이 들어왔습니다. 하얀 수염이 가슴까지 내려온 노승은 은은한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놀라 물었습니다. 스님은 누구십니까? 그대가 부른 것이요. 죽음 앞에서 처음으로 진실한 질문을 던진 그대의 영혼이 나를 불렀소. 박 씨는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대여, 평생을 힘들게 살았구려. 매일 아침 자신을 설득하고 매일 밤 자신을 달래며 끊임없이 이것이 옳은 길이라고 말하며 살았소. 박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스님, 제가 잘못 살았습니까? 잘못 산 것이 아니요. 다만 그대는 평생을 착각 속에 살았소. 착각이라니 무슨 뜻입니까? 그대는 늘 말했소. 어쩔 수 없었다. 아버지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었다. 집안의 명예를 지켜야 했다. 가족을 책임져야 했다. 하지만 한 가지를 물어보겠소. 누가 그대에게 칼을 들이대며 이렇게 살라고 강요했소? 박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칼을 든 사람도, 강요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대는 늘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말했소. 하지만 진실은 이것이요. 그대는 매 순간 선택했소.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을 선택했고, 집안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것을 선택했고, 안전한 길을 선택했고, 두려움을 피하는 것을 선택했소. 그것들이 모두 그대 자신의 선택이었소. 박 씨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스스로 원해서 이렇게 살았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소. 그대를 가두었던 것은 아버지도 집안도 세상도 아니었소. 그대 스스로 지은 생각의 감옥이었소.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생각, 다른 길은 없다는 믿음, 지금 바꾸기엔 늦었다는 두려움, 그 모든 것이 그대가 스스로 만든 쇠사슬이었소. 노승이 조용히 향을 피워 올렸습니다. 향, 연기가 피어오르며 방 안이 몽환적인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더 슬픈 진실을 보여주겠소. 그대의 전생을 보시오. 향연기 속에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고려시대 개성의 한 저택, 그곳에 한 남자가 보였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은 박 씨 자신이었습니다. 고려시대의 박 씨는 문신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대대로 과거에 급제하여 조정에서 일한 집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박 씨는 글보다 무술을 좋아했습니다. 활을 쏘고 말을 타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10살 되던 해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문신 집안이다. 너는 과거를 보고 벼슬에 올라야 한다. 무술 같은 것은 무인들이나 하는 일이다. 젊은 박 씨는 고민했습니다. 나는 활을 쏘고 싶은데, 하지만 아버지 말씀이 옳으시다. 집안의 전통을 이어야 한다. 그렇게 과거를 준비했습니다. 책을 읽고 글을 외우고 시를 지었습니다. 25세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조정에 들어가 문관이 되었습니다. 평생을 문서와 씨름하며 살았습니다. 가끔 묵과 시험장을 지날 때면 활을 쏘는 사람들을 멀리서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것이 나의 길이다. 어쩔 수 없다. 죽을 때까지 한 번도 활을 쏘지 못했습니다. 보았소. 그대는
200년 전에도 똑같이 살았소. 전생에서도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하며 살았고, 이 생에서도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하며 살았소. 그대는 2번의 인생을 살면서도 단 한 번도 진짜 자신의 선택을 하지 못했소. 박 씨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스님, 저는 다음 생에서도 또 똑같이 살게 됩니까? 그것은 그대에게 달려 있소. 지금 이 순간 그대가 진실을 깨닫는다면 다음 생은 달라질 수 있소. 하지만 여전히 어쩔 수 없었다고 믿으며 죽는다면 그대는 다음 생에서도 또다시 같은 감옥 속에서 살게 될 것이오. 박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아프지 않으셨습니까? 혹시 당신도 지금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 있지는 않습니까? 자식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손주 때문에 참아야 해. 집안 망신시킬 수 없어. 나이 들어서 이제 와 뭘 바꿔. 이런 말들로 스스로를 가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식은 이미 다 컸습니다. 당신이 걱정한다고 그 아이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당신이 밤새 뒤척인다고 그 아이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며느리 눈치 본다고 손주가 당신을 더 사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더 피곤하고 당신이 더 상처받을 뿐입니다. 집안 체면 지킨다고 당신 마음의 상처가 아물지 않습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당신 마음이 편한 것이 먼저입니다.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미 충분히 했습니다. 30년, 40년, 50년을 자식 위에 살았습니다. 찬밥에 물 말아 먹으면서 자식 학비 됐습니다. 당신이 입고 싶은 옷 참고, 당신이 먹고 싶은 것 참고, 오직 자식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이제는 내려놓을 때입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손주를 보고 싶은 마음, 인정받고 싶은 마음, 그 모든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럼 나는 뭘 하며 살라는 겁니까? 이렇게 물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당신 자신을 위해 사십시오. 당신이 먹고 싶은 것 드십시오. 당신이 입고 싶은 옷 입으십시오. 당신이 가고 싶은 곳에 가십시오. 그럼 자식이 뭐라 하지 않을까요? 뭐라 하면 어떻습니까? 당신은 평생을 남들 눈치 보며 살았습니다. 이제는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 권리가 있습니다. 내려놓는다고 자식과의 인연이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집착을 내려놓을 때 자식도 편안해집니다. 당신이 기대를 버릴 때 자식도 자유로워집니다. 당신이 행복해질 때 자식도 마음이 편해집니다. 지금 당장 오늘 밤부터 이렇게 해보십시오. 자식에게 전화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그냥 참으십시오. 밥은 먹었니? 돈은 있니? 건강은 괜찮니?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자식은 알아서 잘 먹고 있습니다. 당신이 없어도 잘 살고 있습니다. 그게 서운하다고요? 그게 정상입니다. 당신이 잘 키웠다는 증거입니다. 자식이 독립적으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이 원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도 외롭습니다. 혼자 있으면 생각이 많아집니다. 그렇다면 당신만의 시간을 채우십시오. 젊은 시절 하고 싶었던 것 해보십시오. 그림 그리고 싶었습니까? 그려보십시오. 노래 부르고 싶었습니까? 불러보십시오. 여행 가고 싶었습니까? 가보십시오. 이 나이에, 맞습니다. 이 나이에 박 씨는 65에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당신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200년을 같은 감옥에서 산 박 씨처럼 당신도 다음 생까지 이렇게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라면 오늘 밤부터 작은 것 하나만 내려놓으십시오. 어쩔 수 없어라는 말 대신 나는 선택할 수 있다 라고 말해 보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다 라고 말해 보십시오.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 라고 말해 보십시오. 그것만으로도 당신의 감옥 문은 열리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 화엄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낸 것이다. 당신의 감옥도, 당신의 억압도, 당신의 어쩔 수 없음도 모두 당신의 마음이 만든 것입니다. 세상이 당신을 가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이 스스로를 가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의 원인은 집착이다. 무엇에 집착하셨습니까? 옳게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집착했고, 남들이 뭐라 할까는 두려움에 집착했고, 이미 여기까지 왔으니 돌아갈 수 없다는 믿음에 집착했습니다. 그 집착들이 당신을 평생 묶어두었습니다. 같은 시대에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기생월선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월선은 천한 신분으로 태어났습니다. 기생으로 살아야 하는 운명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넌 기생이니 기생으로 살아야 한다. 하지만 월선은 달랐습니다. 낮에는 기생으로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지만 밤에는 홀로 시를 쓰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천한 기생이 무슨 시를 쓰고 그림을 그리는가? 월선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내 몸은 기생이지만 내 영혼까지 기생일 필요는 없습니다. 월선은 40살에 기생의 삶을 정리하고 작은 암자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어떻게 기생이 절에 들어가는가? 예의가 없다. 하지만 월선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10년을 살다가 평화롭게 죽었습니다. 죽을 때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 인생은 짧았지만 나는 자유로웠다. 월선과 박씨의 차이가 무엇이었습니까? 월선도 세상의 기대와 압박 속에 살았습니다. 기생으로 태어났다는 것. 그것은 박씨의 중인 신분과 다를 바 없는 족쇄였습니다. 하지만 월선은 깨달았습니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든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박씨는 평생을 어쩔 수 없다고 믿었지만 월선은 그래도 나는 선택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의 차이가 감옥과 자유의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며칠 후 박씨는 평화로운 얼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손에는 마지막으로 그린 그림 한 점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린 서툴지만 자유로운 한 폭의 산수화였습니다. 혹시 당신도 박씨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쩔 수 없어라고 말하며 오늘을 버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잠시 멈추어 조용히 물어보십시오. 정말 어쩔 수 없는 것일까? 아니면 내가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일까? 당신을 가두고 있는 것은 세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당신 스스로 만든 생각의 벽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당신의 감옥도 당신의 마음이 만들었다면 그 문을 여는 열쇠 역시 당신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당신을 그 자리에 묶어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다른 선택을 하는 것을 성불하십시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